자,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신 창세기 1장 1절 말씀입니다. 여기 잠언 3장 19절에도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여호와께서는 지혜로 땅에 터를 놓으셨으며 명철로 하늘을 견고히 세우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잠언에 나오는 말씀이 더 구체적이잖아요. 창세기 말씀은 단지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했다는 것만을 개괄적으로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아주 포괄적으로. 근데 잠언 성경에는 말은 뭐냐면 이 땅에 터를 놓게 될 때 무엇으로 땅에 터를 놨다는 거예요? 지혜로. 지혜가 누구세요? 예수 그리스도예요. 또 하늘을 견고히 세우셨는데 무엇으로? 명철로. 예? 지혜와 명철은 곧 누구에 대한 의인 화법이냐면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입니다. 그분에 대해서. 그래서 여기 땅은요, 우리가 태초에 천지를 창조하시니라고 해서 이제 한자로 표현하니까 천지라고 이렇게 표현했는데, 사실은 문자적으로 정확히 표현하면 바로 뭐냐면 땅과 하늘들이에요. 요 복수를 한자가 표현 못하지 않습니까? 이게 천지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뜻이 땅과 하늘들을 만드신 거예요. 왜 그러면 하나님 땅은 단수고 하늘은 복수인가라고 생각할 때, 하나님께서는 이거를 통해서 이 우주의 모든 것을 우리에게 계시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땅은 다른 말로 뭐예요? 어스라는 거는 땅으로도 번역되고 지구예요, 지구. 왜 땅 모양이 어떻습니까? 둥글기 때문에 지구라고 부르는 것입니다. 지구. 지구는 유일한 것입니다. 근데 하늘은 뭐예요? 복수예요. 왜 복수일까요? 그러면 성경을 통해서 뭐냐, 삼층천에 갔다는 것을 하나님이 계시는 삼층천에 갔다는 것을 보이고 있는데, 그걸 통해서 아하, 삼층천이 있다는 것은 뭐가 있다는 것이에요? 2층천이 있고 1층천이 있다는 거죠. 건물 3층에 올라갔으니까 거기 뭐가 있다는 거예요? 1층과 2층이 있다는 건요. 4층천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뭐 어떤 사람은 뭐 5층에 올라가고 6층에 올라가고 막 그러는데, 그 헛된 것을 자꾸만 꿈꾸는 거거든요. 막 뭐 보려고 그러고 막. 하나님이 계시는 곳이 삼층천이고, 이 우주를 뭐라고 부르는 것입니까? 그게 이층천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하늘이라고 부르는 이 스카이 하늘이라고 부르는 이 스카이는 대기권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늘들을 만드셨다라고 이렇게 창조하셨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또 내 아들아, 완전한 지혜와 근신을 지키고, 그러니까 완전한 지혜와 근신을 지키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완전한 지혜, 아주 건전한 지혜, 이거를 잘 지켜야 된다는 거. 여러분, 지혜를 얻을 뿐만 아니라 어떻게 해요? 지켜야 돼요. 잘 지켜야 되는 거예요. 오늘도 우리가 지혜이신 그리스도를 잘 얻을 뿐만이 아니라 그걸 잘 지켜야 돼요. 그래서 성경은 지혜를 사고 뭐 하지 말라 그랬어요? 팔지 말라. 여러분, 진리는 파는 게 아니라니까요. 사는 거지. 예. 참 진리이신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가 사는 겁니다. 사는 거예요. 대가를 지불하고. 그냥 공짜로 받는 게 아니에요, 사실. 우리가 그분을 귀히 여기고 사모하고 막 그래야 성령 충만도 막 사모하고 대가를 지불하고 말씀에 순종해야 그 성령 충만하게 되는 거지. 무조건 그냥 막 꽥꽥꽥 소리 지르고 기도하면 성령 충만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되는 거예요. 그 잘못된 방향이에요. 산에 올라가 가지고 뭐 나무 뿌리 10개 뽑으면 성령 충만해집니까? 안 해요. 씨름에 나가서 1등도 못 해. 그 자체가 잘못된 거예요. 그 자체를 중요시하는 게 문제라니까요. 그게 어디 성경적인 신앙이야. 기도는 바로 뭐냐면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내가 죽어주는 겁니다. 나는 아무것도 아니라는 걸 깨닫는 것입니다. 나는 아무것도 아니구나. 예. 하나님만이 하시구나. 그게 참된 믿음을 우리가 갖게 된다는 거죠. 자, 특별히 여기 근시는 제가 이제 뭐 특별히 뭐 시부려 쓸 필요가 없는데, 이 뜻이 이게 조금 이제 더 확실해지기 때문에 이렇게 했습니다. 히브리어 메지마라는 건데요. 여기 이제 킹제임 성경에는 discretion이라고 번역이 됐는데, 그게 뭐냐면 결정권, 분별, 그런 뜻입니다. 근시는 분별해야 돼. 근신하라 깨어라 그러잖아요. 근신하는 게 좋은 거예요, 나쁜 거예요? 좋은 거거든요.
깨워서 분별하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결과적으로 어떻게 되냐면 그 결정권을 잘 사용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 올까 말까를 누가 결정했어요? 하나님이 결정했어요? 여러분이 결정했어요? 믿음이 좋은 사람은 하나님이 결정했대. 참나. 그 이제 제가 이제 그냥 다 그냥 못같이 얘기해도 다 이제 이해를 하는데, 아 하나님이 이거를 기뻐하시니까 내가 순종했다 이제 그런 뜻으로 하면은 맞지만은 우리가 결정하는 거지 다 모든 게. 밥 먹을까 말까 누가 결정했어요? 기도해보고 결정했어요? 잘까 말까 기도해보고 결정했어요? 원 다음에 뭐가 나오는지 아세요? 원수키가 아니야, 원 세상에. 그건 있을 수 없는 일이라니까요. 우리가 다 이성적으로 생각하고 판단하고 어떻게 할 것인지 결정한단 말이에요. 근신, 결정권이라는 뜻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 뭐냐면 떠나지 말게 하라. 그래서 우리가 항상 분별력이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분별력. 자 보세요. 분별력에 대한 말씀이 이제 로마서 12장에 나오지 않습니까? 예. 로마서 말씀이 11장까지 쭉 간 다음에 이제 톤이 바뀌잖아요. 그죠? 12장. 그러므로 그랬어요. 이와 같이 하나님의 위대하신 그런 구원의 법을 쭉 설파한 이후에 그러므로 11장가는 누구에까지 다 얘기했습니까? 잃어버린 자들 유대인들의 구원까지 다 얘기를 했잖아요.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하나님의 택하심을 받고 구원을 받고 영광의 소망의 길을 우리에게 보이셨는데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그랬습니다. 너희 몸을 마음을 드리면 안 돼요. 나는 만뿐이에요. 그러면 뭐는 안 드린 거예요? 몸은 안 드렸어. 여기 만만 온 사람 있습니까? 없습니까? 예배 드리는데 그런 사람이 있으면 진짜 기네스북에 올라갈 사람이거든요. 여러분 기네스가 왜 기네스인지 아세요? 기네스 기스네. 그냥 죽을 때까지 기써야 올라가는 거예요. 이제 최고가 돼야. 마음이 있으려면 뭐가 와야 되는 거예요? 몸이 와야지. 몸이 와도 마음이 딴 데 있을 수 있죠. 근데 몸이 오지 않고 마음이 올 수 있어요? 없어요? 없단 말입니다. 언제 가능하냐면 죽으면 가능해. 죽으면 몸은 어디에 있어요? 땅 속에 있고 무덤에 있고. 몸은 땅 속에 있죠. 무덤에 있고. 그 혼은 어디에 있기 때문에. 낙원에 있으니까 따로따로 있을 수 있거든요. 죽어야 가능한 거예요 그거. 그래서 우리는 성경에서 뭐냐면 그래서 왜 마음을 언급하지 않고 몸을 언급하냐면 몸이 가야 무엇도 가기 때문입니까? 마음이 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물로 드려라. 구약은 제물이 죽어져야 됐습니다. 근데 신약은 바로 뭐냐면 제물이신 그리스도가 죽었기 때문에 우리를 산제물로 드리는 것이며 순종하면서 몸을 우리가 드리기를 힘써야 된단 말이죠. 그리고 이는이 바로 뭐예요? 치과 가는 이에요 이게? 아니에요. 그 까닭은 그 원인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영적 예배 하니까 얼마나 좋습니까? 이게 사실 이게 의역이 된 거예요. 의역이 그래서 좋은 게 아닙니다. 의역이. 왜냐하면 킹제임스 성경은요 영적 예배를 뭐라고 번역했냐면 리저너블 서비스 그랬습니다. 리저너블이 뭐예요? 합리적인 이성적인 예배를 드려라 그런 뜻입니다. 예. 로기코스가 합리적인 예배를 드리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받으시기에 합당한 예배, 이성적인 예배를 드리라는 거죠. 그 예배 올 때는 어떻게 되는지 아세요, 여러분? 옷을 잘 입고 와야 돼요. 네. 혹시 혼자 기도할 때는 어떻게 하냐면 그냥 잠옷바람으로 막 기도해도 돼. 하나님이 뭐라고 안 하셔. 그건 뭐냐면 왜 그러냐면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옷 입든지 안 입든지 아무 상관이 없어요. 그리고 혼자 있을 때는. 근데 뭐 때문에 그러는 거냐면 교회는 모이는 곳이니까 여러 사람이 모이기 때문에 합당한 사람으로서 옷을 단정하게 입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럼 그걸 꼭 기억을 하셔야 돼요. 제일 중요한 게. 어떻게 생각하면 하나님 앞이니까 생각하는데 아니에요. 그 두 번째고 첫째가 합당하게 입지 않으면 저 사람 미쳤나 봐 이랬는다니까요.
아무리 생일 선물로 좋은 잠옷 선물 받았다고 해가지고 그거 입고 오면 안 돼요. 왜 사람들이 이렇게 깜짝 놀란다니까. 왜? 합리적인 옷을 입지 않았으니까 그러죠. 입는 옷이 종류가 틀리다니까. 수영복이 아무리 비싸도 비키니 입고 여기 입으면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되지. 예. 근데 그건 뭐냐면 수영장에서 입으면은 아무렇지도 않은 거예요. 그건 자기의 취미를 따라 가지고 그 자기의 뭐 성격을 따라서. 그래서 오늘도 우리가 영적 예배란 말은 뭐냐면 합리적인 예배라는 거예요. 이게 영적인 것은 뜬구름 잡는 게 아닙니다. 가장 합리적인 게 뭔지 아십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그래서 예배하는 자가 어떻게 예배하라 그랬어요? 영 안에서, 진리 안에서. 그래야 그게 합리적인 예배, 하나님도 받으시고 사람도 기뻐하는 예배가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 너희는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그랬어요. 마음, 특별히 여기 이제 헬라어 누스인데요. 누스는 뭐로도 번역되냐면 이게 마음이로도 번역되고 생각이라는 뜻이 있습니다. 생각이에요. 마음이 새로워지려면 뭐가 새로워지는지 아세요? 생각이 새로워지는 거예요. 마음은 그냥 새롭게 될 수가 없어요. 생각을 새롭게 해야 돼요. 그래서 생각을 바꾸는 게 뭐예요? 검은 게, 붉은 게, 회개, 회개. 예? 메타노니아라는 것을 말하면 생각을 바꾸는 겁니다. 생각을.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자꾸만 생각을 새롭게 바꿔야 되는 거예요. 새롭게 하고 그리고 변화를 받아야 돼요. 예? 이 모습 그대로 왔다가 죽을 때까지 가지 마시고 자꾸만 변화를 받아야 돼. 누구에 의해서? 예? 하나님의 말씀과 성령 안에서 변화를 받아야 돼요. 그래서 그 결과가 하나님의 선하시고 또 기뻐하시는 받으실 만한 acceptable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분별하라고 이게 번역되는데 위에 있지 않습니까? 예? 도키마제인이라는 것은 이제 어떤 뜻을 또 가지고 있냐면 입증하다 그런 뜻입니다. 그래서 킹제임 성경은 분별하도록 하라가 뭐로 번역이 됐어요? 증명하다. 그걸로 번역이 된 것입니다. 우리가 신앙생활 가운데 우리가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이 무엇인지 입증해야 돼요. 영적으로 분별해서 새롭게 돼가지고 삶 속에 말과 행동과 삶 속에서 뭐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입증이 필요한 거예요. 입증이. 증거가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삶의 증거, 내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증거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말로만 이렇게 하는 것이 말로 하는 것도 중요한 것입니다. 말도 하고 행동이 따라야 된다는 거예요. 그게 입증이에요. 그래서 입으로도 시인할 뿐만 아니라 어떻게 돼요? 마음으로 믿고 입으로 시인하고 두 가지가 함께 다 필요한 것입니다. 오늘도 하나님 말씀을 우리가 마음으로 믿을 뿐만 아니라 어떻게 하면 입으로 시인하고 시인한 대로 우리가 살아야 된다는 생활하라 행하라 믿음으로 행하는 것이 참된 축복입니다. 그러니까 여기 제가 써놓지 않습니까? 분별하다 유메이 프로브 그 입증하라는 거예요. 입증하라. 오늘도 신앙생활 가운데 내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사람이라는 사실을, 내가 구원받았다는 사실을, 내가 주님을 따르고 있다는 사실을, 내가 나를 섬기는 게 아니라 주님을 섬기고 있다는 것을 자꾸 어떻게 해야 돼요? 입증해야 돼요. 입증한다는 것을 믿음으로 표현하면 뭐라고 표현할 수 있습니까? 믿음을 보이는 거예요. 그게 입증하는 게. 믿음을 보이는 게 무엇을 통해 보이는 거예요? 말과 행동을 통해서 보이는 것입니다. 이게 힘이 있는 겁니다. 힘이. 오늘날 우리가 이제 세상 사람들에게 막 예수님 믿으라고 막 하나님 믿으라고 그러는데 손가락을 막 가르치는데 맨날 땅바닥만 보고 다녀. 그럼 믿겠어요? 안 믿겠어요? 안 믿죠. 쟤는 맨날 동전 떨어졌나 여기 땅바닥만 보고 다니면서 맨날 저기 보라고. 안 믿어요. 애들도 안 믿어요. 그럼. 삶이 일치가 돼야 된다는 거예요. 이게 오늘도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주시는 참된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고 그 지혜와 명철이라는 사실입니다. 자, 20절. 그의 지식으로 깊은 바다를 갈라지게 하셨으며. 그러면 하나님께서 깊은 바다를 언제 가르셨어요?
첫째 날, 둘째 날, 셋째 날. 셋째 날이죠. 둘째 날은 물 가운데 궁창을 두심으로 말미암아 궁창 위의 물과 궁창 아래의 물로 나누시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여전히 지구가 뭘로 뒤집혀 있어요? 물로 뒤집혀 있는데 셋째 날에 이르러서 하나님께서 땅을 어떻게 하셨어요? 융기시키셨어요. 땅에 융기시키니까, 이게 그래서 융기시키니까 어떻게 됐냐면 이 땅 위에 있었던 물들이 한 군데 다 모여 있잖아요. 그걸 뭐라고 칭했습니까? 바다라 칭했습니다. 지금 저 남미에 가면은 제일 높은 호수가 있죠. 내가 안 가봐가지고 이름이 생각이 안 나네. 미국 땅 가본 사람이 남미를 또 얘기하네. 무슨 소금 사막, 우유니 사막이 있지 않습니까? 높은 산꼭대기에, 산맥 위에 소금 사막이 있잖아요. 어떻게 산꼭대기에, 백두산보다 더 높은 산 위에 소금 호수가 있습니까? 어떻게 생긴 거예요? 누가 다 소금을 다 퍼날랐어 거기에, 정신 나가게. 셋째 날 하나님께서 땅을 이렇게 융기시키니까, 융기시키면서 그게 이렇게 분지 지역이니까 바닷물이 그대로 있을 거 아닙니까? 그 물은 증발되고 소금기는 있고 비가 오면서 그게 호수가 된 거죠. 셋째 날 그렇게 하신 겁니다. 그래서 그의 지식으로, 누구의 지식으로? 지혜의 지식, 지혜이신 그리스도 깊은 바다를 갈라지게 하셨으며 공중에서 이슬이 내리게 하셨느니라. 이런 공중에 이슬이 나는 거 얼마나 신비한 것입니까? 예? 그분의 지식으로 이 모든 것을 행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은 이제 지혜란 바로 무엇이냐? 우리가 이것을 알아야 됩니다. 오늘 잠언 1장 29절 이하의 말씀이지 않습니까? 20절 이하의 말씀. 지혜가 길거리에서 부르며 광장에서 소리를 높여. 그러면 길에서, 광장에서 지혜가 소리치는 거 들어봤어요? 못 들어봤어요? 그러면 거기 세계 명소가 될 거야. 거리가 막 그냥 지혜의 말이 막 터져, 어디서 뭐 나오는지 모르는데. 근데 여기 지혜가 길거리에서 부르며 광장에서 소리를 높이고 시끄러운 길목에서 소리를 지르고, 시끄러운 곳이니까 지혜의 소리를 들으라고 또 소리를 지르고, 성문어기 사람들이 다니는데 성중에서나 소리를 발하여 말하는데 너희 어리석은 자들은 그랬습니다. 왜 오늘도 이 모든 사람들에게 지혜가 필요한지 아세요? 지혜가 없으면 모두 다 어리석은 사람이에요. 그러면 여기 지혜가 말한다는 것을 통해서 여기 뭐를 말하고 있어요? 지금 의인화했잖아요. 의인화했는데 뭐를 의인화한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지혜로 의인화한 거예요. 지혜는 그냥 우리가 책에서 어떤 지식을 얻는 것이 아니라, 지혜를 얻는 게 아니라 인격이신 그리스도 안에 지혜가 있다는 거예요. 그분 안에 지식이 있고 지혜가 있다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잠언의 주제는 지혜인데 그 지혜의 본체가 누구냐면 예수 그리스도예요. 예수 그리스도. 솔로몬보다 더 큰 예수 그리스도, 요나보다 더 크신 분. 오늘도 우리가 이분을 더 알고 얻어야 된다는 거죠. 이분이 없으면 어리석은 자예요. 또 거만한 자예요. 왜 거만하냐면 누가 없어요. 지혜이신 그리스도가 없어요. 미련해. 왜? 지혜이신 그리스도가 없기 때문에. 지식을 미워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백성이 오늘도 우리가 이 땅에서 이 땅의 지식도 잘 알아야 돼요. 학교 다니면서 뭐를 배우는 거예요? 사람으로서 이 땅의 지식을 배워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글자를 배우지 않으면 책도 읽을 수 없고, 산수하지 않으면 물건도 사고 팔 수도 없는 것입니다. 사회 지리를 알고 과학을 알고 중등 교육 말이죠. 이제 중학교, 고등학교 다 이렇게 배우는 게 중요한 거예요. 대학에서도 이 기초예요, 기초. 그 모세도 하나님께 쓰임 받기 위해서 첫째 40년 동안 뭐를 익혔어요? 애굽의 모든 학문. 애굽의 학문은 다른 말로 무슨 학문이에요? 세상의 학문. 세상의 학문은 다 뭐냐면 초등학문이에요. 무엇에 비하면? 하나님의 말씀에 비하면 그게 초등학문이라는 것입니다. 근데 그거 가지고 하나님의 구원 사역을 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자기 열심으로 안 돼요. 자기 열심으로. 자기 열심이 있었기 때문에 결국 어떻게 됐습니까? 히브리인을 돕다가 애굽 사람을 쳐 죽였잖아요. 과실치사.
결국 도망가잖아요. 실패했어. 그럼 뭐가 필요했냐면 40년간 광야에서 하나님의 훈련이 필요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80세가 되어서 두 가지 훈련이 필요한 것입니다. 세상 학문의 준비가 있어야 되고, 이걸 무시하면 안 되는 거예요. 이게 기본 중에 기본이죠. 예? 학교 들어가면서 왜 그냥 내가 그냥 하나님께 부름을 입었는데 왜 나쁜 놈 학교 나를 왜 떨어뜨려? 입학하는 게 높은 성적을 요구하는 거예요? 보통 성적을 요구하는 거예요? 보통 성적만 있으면 입학이라니까요. 그것도 못하면서 본인이 소명을 받았다고 주의 일을 하겠다고 방방 뜨는 게 기뻐할 일입니까? 웃을 일입니까? 웃을 일이죠. 우리의 사고는 그런 거예요. 내가 주님의 일을 한다고 하는데 이놈의 신학대학이 나를 입학시키지 않는다고 3번이나 떨어뜨린다고. 신학대학원이 4번이나 떨어뜨린다고. 나쁜 놈 학교. 이제 척반하장이라니까요. 오해에도 잔뜩 오한 거예요. 기초학문을 잘 알아야 돼요. 기본적인 거 밑바닥 정도는 알아야 된다니까. 1등만 붙이는 게 아니에요. 밑바닥까지 붙이잖아요, 정원. 그리고 또 뭐가 필요하냐면 하나님의 훈련이 이렇게 필요하다는 거죠. 오늘도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세워질 때 이 두 가지가 있어야 된다는 것을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지시하면 어느 때까지 하겠느냐. 여기 보게 되면 지혜이신 그리스도께서 얼마나 답답하시겠습니까? 너희가 어느 때까지 어리석음을 좋아하며 어느 때까지 거만을 기뻐하며 어느 때까지 지식을 미워하겠느냐. 어느 때까지. 주님이 다메섹 도상에서 사울에게 말씀하셨잖아요.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사울아, 가시채를 뒷발질하기가 네게 고생이니라. 어느 때까지 가시채를 뒷발질하겠느냐. 주님을 대적하고 그런 일이 그에게 고생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지 않는 것이 고생길이 훤한 거예요. 거만한 자, 여기 보니 지식을 미워하고 어리석음을 좋아하고. 그러니까 뭐를 들어야 되냐면 나의 책망을 듣고, 그래서 지혜의 책망을 들으라는 것입니다. 지혜이신 그리스도의 책망을 들을 수 있는 사람. 여러분, 책망을 듣는 사람과 참된 지혜는 어떤 사람일까요? 우리가 생각할 때 책망을 안 받는 사람이라고 생각하기가 쉽습니다. 아니에요. 이 세상 사람 가운데 주님의 책망을 안 받을 사람이 있어요, 없어요? 아무리 잘하는 것이 있어도 뭐가 있어요? 부족한 게 있고 실수가 있고. 우리 사람은 다 그런 겁니다. 근데 성경의 말은 뭐냐면 누가 지혜 있는 사람이냐면 지혜의 책망을 듣는 사람. 지혜 없는 사람은 누구예요? 책망을 듣기 싫어하는 사람. 근데 사람은 진짜 조금 뭐 이렇게 믿음으로 얘기하는 거를 아주 고깝게 생각해요. 제가 그 어떤 일이 있었냐면 애기 엄마예요, 성도님. 애가 이제 뭐 5살, 뭐 4살 뭐 이렇게 되니까 애기 때문에 교회를 못 나와. 좀 몸이 안 좋고 또 아프고. 근데 보니까 애기 아프면 병원은 잘 가더라고요. 아프면 진짜 못 올 수 있어요. 근데 우리 관련 뭐냐면 조금 힘들고 어려우면 예배는 빠져도 되는 거야. 그런 말 내가 거의 일평생 안 했는데 그럴 때일수록 더 하나님께 나와라 데리고 시험에 들었어. 야, 그런 말에도 시험에 들어요. 그러니까 보통 사람들은 다 어떤 신앙이냐면 노다지 신앙이야. 노다지. 노다지 번쩍번쩍한 골드이죠. 그게 왜 노다지예요?
우리나라가 과거 일제시대에 금강이 많지 않습니까? 외국 사람들이 금강을 사가지고 막 하는데 금맥이 발견된 거야. 번쩍번쩍 금맥이 발견된 거야. 그걸 보고 사람들이 달려가니까 그 금강주가 말이죠, 그 외국 사람이니까 노타치 노타치 그랬는데 뭐라고 들었냐면 노다지로 들린 거예요, 그게. 그래서 외국 사람은 저거를 노다지라고 그러나 보다. 그렇지, 그렇게 들릴 수밖에 없죠. 영어를 모르니까. 발음이라는 건 그렇거든요. 그래서 노다지가 된 거예요. 노타치 건들지 말아라 그런 건데. 노다지가 된. 그래서 오늘날 금을 좋아하니까 나 어떤 신앙이에요? 노다지 신앙. 건들지 말라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알아서 예배드리고 내가 알아서 다 한다고. 전화도 하지 말고 찾아오지도 말고. 그런 사람이 많다는 겁니다. 많아요. 참된 신앙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뭐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도 없고 지혜가 없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이 지혜의 말씀에 책망을 듣는 사람이 지혜가 있는 사람이에요. 책망을 듣는 사람. 그래서 뭐라고 하면 내가 나의 영을 너에게 부어주며. 잠언에서 이런 말씀이 나오네. 영을 누가 부어주세요? 나의 영을. 예수 그리스도께서 아버지로 말미암아. 성령님은 바로 뭐냐면 아버지로부터 아들을 통해서 오시는 겁니다. 나 영을 너에게 부어주리라 그랬습니다. 부어주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성령 충만이죠. 그러니까 성령 충만을 원하는데 오늘날 뭐는 안 들으려고 그래요? 지혜의 말씀에 책망은 그냥 노다지. 그냥 학을 띈다니까요, 학을. 많은 사람들이. 그렇지 않은 사람은 정말 괜찮은 사람입니다. 신앙의 좋은 훈련은 자꾸만 이 코치를 받는 거예요. 아이들이 레슨 하지 않아요. 피아노 레슨 하잖아요. 바이올린 하잖아요. 운동하잖아요. 그거 돈 내고 왜 배는 거예요? 맨날 등 뜯어려 달라고 하는 거예요. 잘했다 그래 가. 잘했다 그러려고 가는 거예요? 뭐를 잘못했는지 가르쳐주고 교정하고 훈련시키는 거라니까요. 그 비싼 돈 내고 하는 이유가. 예? 잘했다 그 말 들은 사람은 진짜 어리석은 사람입니다. 예. 근데 신앙생활은 그렇지 않아요. 이게 어리석음이라는 겁니다. 어리석음. 근데 또 내 말을 너에게 보이리라. 내 말 무슨 말? 지혜의 말을 너에게 보이리라. 왜 오늘도 하나님 말씀이 우리 안에 보이지 않습니까? 실체가. 뭐가 없기 때문에 그래요. 지혜가 없기 때문에. 지혜가 없기 때문에. 누구 책임이에요? 하나님 책임이에요? 내 책임이에요? 내 책임이에요. 여러분, 모든 것이 내 책임이라니까요. 무엇인가 내게 책임이 있어요. 그걸 꼭 아셔야 돼요. 우리가 잘되고 한 모든 것은 다 하나님의 은혜고, 잘못될 때 무엇이라고 하면 무엇인가 내 삶에 문제가 있구나라는 사람은 지혜가 있는 사람입니다. 근데 내가 이렇게 잘못되면 어떻게 생각하냐면 하나님은 불공평하고 말이지, 무기입사는 하나님의 기도를 잘 들으시는 것 같은데 나는 기도를 개뿔 들어주지도 않고, 이런 원망의 마음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게 종종 많아요, 우리 안에. 그게 어리석음이 벗겨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24절, 내가 불렀으나. 지혜가 불렀는데, 우리를 불렀는데 너희가 듣기 싫어하지 않았느냐. 오늘도 지혜의 말씀이 오늘도 우리를 부르신다는 겁니다. 내가 손을 폈으나. 지혜가 손을 폈어. 근데 돌아보는 자가 없어. 돌이켜 보는 자가 없다는 거예요. 관심을 두질 않아요. 도리어 나의 모든 교훈을 멸시해. 지혜의 교훈을 멸시한다는 것입니다. 나의 책망을 받지 아니하였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이 모든 말씀은 지혜가, 내가 나의 책망, 내가 나의 영을, 내가 손을 폈으나 나의 모든 교훈을, 이게 뭐냐면 지혜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의인화로 표현한 것입니다. 지혜는 어떤 금고 하나에 있는 지식, 책 속에 있는 어떤 지식이 아니에요. 인격이신 예수 그리스도시라는 것을 우리가